창세기 18장 17절, 오늘은 벗과에 대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이제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참 친히 하실 일, 계획과 목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기록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내가 행하는 일을 숨기려 하신 말씀대로 다 이렇게 계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들려주신 말씀, 기록해 주신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도 기록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서신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언하고 또 주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케 허락해 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지혜를 얻고 또 오늘도 깊은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벗과에 대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일 중 하나가 이 벗과에 대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전에도 주님과 여러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아브라함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물으면 주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친구도 친척도 없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주님과 대화의 창구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주님과 나눈 대화록입니다. 아주 길죠. 전체가 다 대화록 끝까지 그 이야기를 창세기 18장 3절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여기까지가 다 말씀 서로 대화를 하는 대화록이다. 다이얼로그예요. 만물의 평야에 나타난 세 남자, 대천사였죠. 그 만물의 평야에 나타난 세 남자를 자신의 장막으로 만든 순간부터 떠나기까지 주님과 긴긴 대화를 나눕니다.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멸망, 심판 등에 대해서 매우 진지하고 심도 있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걸 계시라 그럽니다. 계시.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계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시를 받은 거죠. 이삭이 태어날 것에 대한 것도 계시였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계시였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듣고 아는 것, 그것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난 직통 계시를 받는다니 그런 말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것,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20장 7절에 보면 주는 우리의 하나님 곧 전에 이 땅의 거주민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이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분이 아니시나이까. 주의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친구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나오죠.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주요 하나님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섬기며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의 친구 또는 나의 친구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나의 친구 아브라함 이렇습니다. 이 역시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십니다. 감히 종이 주인을 친구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주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십니다. 그건 상관없는 거죠. 주님께서 왜 친구라고 말씀하죠? 이 친구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냐면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이 친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세상에서 우리 친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친구인데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주님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냐 이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은 언제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언제 친구가 됐어요? 야고보서 2장 23절. 주님을 믿을 때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그분의 친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 그때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언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인정하시고 부르십니다. 언제입니까? 예, 주를 믿을 때, 주의 말씀을 믿을 때입니다. 세상에는 어려울 때 친구가 참된 친구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주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롭게 되고 친구라 불립니다.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느니라.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언제 친구라 불리느냐. 주의 말씀을 행할 때입니다. 주의 말씀을 행할 때. 요한복음 15장 14절. 예.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주님은 우리가 주의 명령을 행할 때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주의 명령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를 돕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주의 제자요 주님의 친구란 증표입니다. 그 자체가 사인의 마크예요. 마크. 우리가 주님의 친구다는 마크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바로 윗절에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께서 친구를 버리셨다.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셨고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친구가 된다. 다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알 때. 종과 친구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주인이 하는 일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일컬어 친히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하실 일, 어떤 자신이 하실 일, 뜻을 알려주시면서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니라. 알려주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뭘 숨기겠느냐 이렇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계시고 이것이 친구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든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벗들입니다. 친구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내가 내 제자인 내 종인 너희 이르지 않고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내 친구인 너에게 이르노니 몸을 죽이고 그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친구인 너희. 제자들을 벌써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종이 아닌 친구로 대하셨음을 확증하신 거죠. 크리스천은 누구나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임을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 부르셨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 5장 16절에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분이 나의 사랑하시는 이시요 이분이 나의 친구시로다. 이분이 나의 사랑하신 나의 친구시다. 신부에게 신랑은 친구입니다. 신랑은 아내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16절 장세기 18장 16절입니다. 네. 그 남자들은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그들과 함께 갔더라. 그 남자들은 셋이죠. 주님과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아브라함이 마련한 식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석에서 송아지를 잡았고 버터와 꿀과 구운 빵을 제공했습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섬김을 통해서 발을 씻고 쉼을 얻었습니다. 리프레시가 됐단 말이죠. 식사 중에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정한 때에 태어날 아이 이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장막 뒤에서 웃었던 것 불신의 웃음을 웃는 사라를 책망하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께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 말씀은 한계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믿음을 줍니다. 내가 정한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이 말씀은 역시 주님의 모든 일과 때가 목적은 때가 있음을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정한 때에 그래서 우리는 믿은 후에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내가 정한 때에 하니까 내가 믿은 후에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은 때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참고 기다리는 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사라가 아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식사가 끝났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천사들은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바라봤습니다. 소돔을 딱 바라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주 경치 좋죠. 소돔은 에덴의 동산과 같이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고 초원이 좋은 그런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아주 세련된 도시였고 또 발전된 도시였고 선진국형 도시로 사람들이 아주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로 손꼽히는 곳이었습니다.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초원 같은데 또 안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뭡니까? 초현대식 그런 도시란 말이죠. 그런데 소돔은 아주 좋은 도시예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어때요? 아주 사악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이 뭐 다른 데 사람들보다 본성이 원래 악했다 그런 말은 안 해요. 죄악이 아주 충만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죄악이 충만한 도시. 소득 수준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도시.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시설이 완벽한 그런 도시인지는 몰라도 이 소돔의 시민들, 그 사람들은 사악해서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치면 뭐 프랑스의 파리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홍콩이나 한국의 서울이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등이 그런 도시입니다. 미국의 이제 목사님 한 분을 서울에 일주일간 성경 강연회라고 초청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신춘부터 시작해서 한번 저녁에 집회했는데 낮에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쭉 돌았는데 아주 기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웬 그래 포스터가 영화 포스터가 여기는 그 딱 게시판이라는 게 딱 있어서 게시판에 붙이는데 벽에도 뭐 그 전봇대도 아무데나 붙이는데 그 포스터 난감해요. 하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난감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세월이 굉장히 음란한 도시구나 이렇게. 근데 그분의 말이 맞는 거죠. 예. 너무 많이 보니까 뭐 이게 뭐 몇 메타가 아니네요. 근족적 온통 벽이다. 무슨 나이트 클럽 포스터, 영화 포스터 무슨 전통 포스터인데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저녁에 집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오늘 낮에 자기가 서울 시내를 한번 쫙 돌았는데 자기가 이거 뭐 양쪽 벽이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 있냐 이렇게. 근데 그게 뭐 서울은 양반이에요 그나마. 아브라함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려는 천사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극진히 맞이했고 또한 그렇게 배웅을 했습니다. 주의 천사들은 왜 소돔을 보는 겁니까? 그냥 소돔을 본다 이렇게 소돔을 바라보았고 일어나서 뭘 봤다고요? 소돔을 바라보았고 소돔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보면 뭐가 보여요? 거리마다 늘어선 설집이 보이고 나이트클럽이 보이고 영화관이 보이고 오락실이 보이고 도박장이 있고 긴 머리에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 드글대고 죄악과 불법을 행하는 모습이 한눈에 다 들어올 겁니다. 거리엔 창녀들이 있고 게이들이 때를 지어 다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소돔에도 여기저기 대형 신전들이나 교회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CCM이 울려 퍼지고 유명한 동성애 여자 목사들과 여자 부흥사들 그들이 막 God bless 소돔 하면서 설교할 것이고 청중들은 즐겁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겁니다. 주의 천사들이 오늘날 이건 뭐 LA나 샌프란시스코를 본다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노새 날과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돔의 죄나 소돔의 불법은 현 시대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소돔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나 그들의 가치관이 이 시대, 현 시대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을 탁 내려다봤습니다. 롯이 소돔을 봤을 때는 겉모습만 봤죠. 살기 좋은 도시, 경치 좋은 도시, 물이 많은 도시 이래 봤고 천사들이 소돔을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을 본 거죠. 그 사람들을 본 겁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17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시받았다 이렇게 막 말하는 분들 많이 있죠. 계시라는 게 뭡니까?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계시입니다. 말씀해 주시는 게 자신이 하시고 자신을 말씀해 주시는 게 계시예요. 숨기지 않는 게 계시입니다. 리빌이 드러내는 거죠. 덮었던 게 드러내면 그게 계시입니다. 17절 이게 내가 지금 계시해 주겠다 이 말이죠. 제가 이 아모스 3장 7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거, 특히 특별한 어떤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이 구절 굉장히 자주 인용을 봤어요.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는 계시 받았다 이제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 계시 받았죠. 다 받았죠. 주님께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대언자였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대언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뭐라고 했어요? 대언의 영이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나오죠. 우리가 대언자죠. 우리는 다 대언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했어요. 그리고 계시하지 않고는 뭐 주님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는 7년 대환란도 알려주셨고 그 위에 있을 일도 알려주셨어요. 뭐 다 알려주셨습니다. 증언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듯이 제자들은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듣고 알았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듣고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3절에 오직 너희는 주의하라 보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왜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종이하는 친구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주위에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당황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마치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그런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러세요?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나고 기근과 질병과 지진 등 각종 재난이 그런 소문을 들을 때에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또한 크리스천들에게 닥치는 환란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을 예상치 못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종이하는 친구고 또한 마음에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나 우리에게 친히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고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보건대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력한 민족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이죠. 분명히 그렇게 된다.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이것도 창세기 12장에 이미 하신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신약 성경에 따르면 해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선포한 복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갈라디아 3장 8절. 요 구절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뭡니까? 갈라디아 3장 8절에 따르면 아브라함에게 선포한 복음이었다예요. 예. 자 봅시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 교도들을 의롭게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에게 미리 뭘 선포했다?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게 그냥 단지 덕담이나 좋은 말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었어. 구약에 선포된 복음입니다.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뭡니까? 이교도들이죠. 지금 갈라디아 3장 8절에 모든 이교도들이 모든 이교도들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들은 이교도들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곧 동일하면 이 구약에 선포된 복음입니다. 구약에서 선포된 복음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땅의 내 씨 안에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 2000년 뒤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모든 이 교도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 상속되었고 그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씨 예수를 통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보다 더 능가하는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 복을 받은 자들이다. 19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주님은 아브라함을 아십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이름을 안다든가 성격을 안다든가 뭐 어디 사는지 주소를 안다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과거와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미래를 아신다. 주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할지 다 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다는 말이죠. 성경에서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이 안다는 말. 알기 때문이라. 이 안다는 말을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예정하셨다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안다는 안다고 정하셨다는 정하셨다지 아는 건 정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아신다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신다. 이렇게 아신다는 말하고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이거는 단어를 찾아서 이게 눈으로는 안다고 읽고 머릿속에는 필름이 팍 돌아가기를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읽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지와 예정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전에 그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이름을 아셨고 그의 마음과 그의 행할 일을 아셨습니다. 그래 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셨어요. 그냥 아시는 대로 틀림없이 그렇게 됐어요. 주님이 아셨어요. 그 아셨다 어떡하라고요? 그걸 그대로 되더라고요. 미리 정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안정해도 아셨다고 그렇게 안정하셔도 미리 아신 거예요. 아신 것과 일어난 일이 정확히 일치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켈빈주의입니다. 그게 켈빈주의예요. 그게 프리데스티네이션 미리 운명지어진 미리 예정되어진 성경은 foreknowledge 미리 아셨다 또는 그냥 아셨다 주님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단어를 살짝 이제 마음속에서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든지 간에 마음속에는 미리 예정된 이렇게 주님은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하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아셨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하도록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배반할 걸 아신 거예요. 그 차이를 좀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4절 보세요. 많은 분들이 가룟 유다를 오늘날 동정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주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예정된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훌륭히 역할을 잘한 것이 아닌가. 가룟 유다의 고뇌와 고민 주님이 십자가 지는 것보다 자신이 그렇게 악역을 맡고 일을 해야 되는 걸 더 이제 동정심을 갖는 그런 분위기. 오늘 신학계에서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영화나 연극에도 많이 나오죠. 가룟 유다가 고뇌하잖아요.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해야 되는 거 악역을 맡은 자로서. 그럼 가룟 유다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예지와 예정을 잘 모르는 케이스죠.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런데 성경 전체에 이런 구절들이 너무 많은데 특히 한국의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신다는 단어는 대부분 다 예정하셨다라고 읽어요. 참 특이하게도. 그렇게 자동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나 봐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뭐 하셨다? 아셨기 때문이니라. 아셨다 그랬지 정하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처음부터 아셨어요. 주님의 예정은 미리 아심에 따르는 것이지 예정에 따라 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과 가족들, 종들 모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온 가족들, 종들, 사원자들까지 다 주님을 믿도록 했고 주의 명령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이거 참 의미 깊은 말이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명령할 터인즉. 아브라함은 명령했어요. 명령했다. 여러분은 들은 바 주의 말씀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각자 자신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너희 각자 길로 가고 난 내 믿음 내대로 하고 너희는 너희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집에서 하우스홀더에 명령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안 들으면 뭐가 되는 거죠? 그 사람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안 하면 권고를 하면 그 사람 안 들어도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 왜 명령을 안 받았으니까. 내가 동료한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럼 명령을 안 들으면 쟤는 불순종을 한 거예요. 그건 죄예요, 저거는. 불순종을 한 거예요. 부모한테 불순종한 거고, 예, 불순종한 거죠, 어쨌든. 근데 내가 동료야, 너는 네 길로 가고, 네가 좋은 건 네가 선택해라 이러면 뭡니까? 그건 뭐지? 그건 제가 문제죠. 응? 아브라함은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할 때. 명령할 터인즉, 명령할 터인즉. 20절입니다. 주께서도 이러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주님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대화의 주제를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심판으로 돌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살기 좋은 도시국가로 손꼽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롯이 한눈에 반해서 그곳으로 들어갈 정도로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다고 말합니다. 고통의 부르짖음입니다. 아벨과 같이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피의 부르짖음입니다. 일을 하고도 품삯을 받지 못한 일꾼들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부르짖음이 죽게 들린다는 거죠. 부르짖음이 들리는데 좀 놀라운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 부르짖음이.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고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일하는 일당 노동자들의 그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잖아요. 그들이 뭐야? 울부짖음이 뭐야? 주의 귀에 들어가느니라. 주의 귀에 들어가느니라. 주님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십니다. 이 땅이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얼마 전에 한 20년 이상을 영화나 드라마 조연으로 맨날 나오는 사람 이야기를 인터뷰를 한 걸 제가 읽었는데 20년 이상이니까요. 몇천 편 나온 거죠. 칼 맞아 죽는 역이든지 하여튼 한두 장면만 나오다가네. 근데 그분이 한 달에 한 20년을 했으니까 그 바닥은 다 아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데요. 한 달에. 전화 오면 달려가는 거죠. 근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누구는 상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상납을 하지 않으면 그 역할도 못 따는 거예요. 지금도 5만 원씩 상납을 한다는 거예요. 5만 원씩. 무슨 하여튼 거기를 맡으면 거기다가 상납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면 그 사람은 기뻐서 내는 거 아니죠, 그죠? 근데 성경에 따르면 그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억울함이 막 맺혀있죠. 20년이 맺혀있으니까 얼마나 맺혀있게. 근데 그 울부짖음이 다 주의 귀에 들어간다잖아요. 근데 노동자들의 노동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들의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주님께 다 들어가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이들의 죄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그대로예요. 음행과 술 취함과 쾌락, 동성애, 폭력 등입니다. 21세기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죄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죄가 심히 중했습니다. 소돔의 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소돔의 죄는 첫 번째, 가장 소돔에 하는 게 포도주가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소돔의 포도나무, 주님께서 소돔의 포도나무 이래서 소돔의 포도나무는 쓸개고 용의 독이다 이랬죠. 소돔은 아주 포도나무가 잘 되는데 그들의 음주 문화, 술 문화입니다. 마시고 진탕 취하는데 아주 와인 산업이 발달했죠. 지금 프랑스처럼, 아니면 독일의 맥주처럼. 술이, 근데 그 술이 그냥 그게 아니에요. 쓸개고 용의 독이다 할 때.
소돔의 포도나무. 다음에는 주님께서 유다의 치리자들은 뭐냐면 소돔의 치리자들이고 유대인들을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돔의 그런 모든 것들을 유다에도 그대로 전이됐던 거죠. 이사 1장 10절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의 치리자를 가서 너희는 소돔의 치리자들이고 유대 백성들을 너희는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것이 그 생활 방식이 유대 땅에도 그대로 옮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의 패망은 예루살렘 패망의 원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언자들 안에 이걸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13절. 예루살렘에 있던 소위 말하는 대언자들 안에 말이죠. 대언자들이 어땠냐면 오늘날 현대교회 목회자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또 내가 예루살렘의 대언자들에게서도 무서운 일을 보았나니 그들이 뭐 했다고? 간음을 행하고 거짓 속에서 걸으며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게 한즉 그들 모두가 내게는 소돔 같으며 그것의 거주민들은 고모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예루살렘의 대언자들 안에만 대언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간음이 있고 거짓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 심판하거나 판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막 손을 강하게 힘을 푹 쏟아주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자기 사악하면서 돌이키지 아니었다 했어요. 대언자들 안에서. 대언자들이 뭐 간음하고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뭐 이게 악을 행한 자가 손잡고 말이죠. 사업하고 교회에서 사업하고 말이죠. 오늘날 이 21세기에 목회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간음하고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또 세상 사람들 손잡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소돔 같고 고모라 같다. 소돔과 고모라 같다. 소돔의 불법이라고 나온다. 소돔의 불법은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다. 교만한.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이다. 제일 살기 좋은 동네다.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1등 시민이다. 이런 거예요. 빵의 풍족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 1인당 국민 소득이 가장 높다는 거죠. 게으름이 많다는 거면 유흥업이 발달하고 오락과 문화생활이 아주 발달해 있다는 겁니다. 여가 생활이 풍족하죠. 맨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손을 강하게 하지 않았다. 또 거만하여 가증한 짓을 행했다. 에스겔서 16장 50절에 보면 거만하여 가증하는 것을 행했다. 이것은 유다서 1장 7절에서 보면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범보이가 된 것과 같으니라. 그게 뭐냐? 가증한 짓을 해다. 이 가증한 짓이 뭐냐면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간 겁니다. 이상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히 중한 소돔의 죄악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돔과 같은 도시, 소돔의 시민들과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아주 악하고 음란한 세대고 패역한 세대고 삐뚤어진 세대고 독사의 세대, 아주 심히 악한 세대입니다. 이런 세상을 사랑하고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못 받고 세상에 못 박힌 채 살아야 하는 크리스천들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이런 그곳의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 땅에 무언가를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 바벨을 쌓을 때 그랬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그랬습니다. 주님은 심판을 행하기 전에 몸소 오셔서 그들의 행위를 살피시고 들으신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시겠다 하셨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의 생각과 속중심까지 상상까지 다 하시는 주님께서 현장에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모세 율법과 제사법이나 음식주류나 안식일자를 어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너 소돔에 가서 복음 좀 전하지 뭐 했냐? 그러지 않았다고요. 아브라함은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니느웨를 심판하실 때 주님이 요나를 보내셔가지고 경고하셨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는 장차 이 말 심판의 경고를 주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롯한테 전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에 그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것을 지금 불러보십니다. 이들의 죄는 뭡니까? 그들의 본성과 양심에 기록된, 그 이성과 생각 속에 기록된 법입니다. 누가 전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닙니다. 22절입니다.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둘이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더라.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를 해요. 셋 중에 둘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이제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은 천사들만 보내시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식탁을 섬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결코 앉을 수 없는 것 같이 섬기는 자, 종의 자세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제사장들이 앉을 의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더라.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더라.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과 심판을 집행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긴 대화가 이제 23절부터 33절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소돔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주님과 아브라함에 대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또 계획들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저희가 깨어있고 주의하게 하시고 또 저희와 어떤 일을 당할 때 당황하지 않고 또 오히려 담대하고 평안하게 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함을 많이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 또 이미 기록해 두신 말씀들을 저희 마음속에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더 강하게 빛빛 주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믿음으로 잘 결합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정말 힘과 능력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저희 생명과 참된 위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